우리가 시편 22편을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보는데 22절부터 31절까지가 가장 피크, 절정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고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일까? 모든 전쟁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수족이 찔렸습니다. 17절에 고난당한 자가 고백하기를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뼈 셀 수 있나요? 얼마나 피골이 상접해서 해골처럼 되었으면 뼈를 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겉옷, 속옷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승리의 기운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책임을 맡았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그들의 전리품으로, 기념품으로 삼아 나누었습니다. 패배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고 승리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린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과 죄와 싸움의 전쟁에서 이긴 분은 예수님이고 패배자는 사단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 역사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철학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해석의 전쟁입니다. 해석의 전쟁. 인류 역사는 해석의 전쟁입니다. 해석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뭘 두고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해석과 반대되는 뱀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 동일한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강한으로 가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접근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접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한 번만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했는데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였습니다. 왜곡하였습니다.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일반인이라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데 왜곡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먹지 못해도 되겠어? 네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봤고 네가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도 내가 들었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더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고생이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많은데. 더 나아가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 떨어지라. 시편에 말씀하기를 내가 돌에 부닥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리라고 했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성경 하나님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천하의 바보 어리석은 사단이 그거를 믿기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해석의 전쟁, 진리 싸움,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에 도달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군인들,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바른 해석이고 나머지 하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근대사를 두고 어마어마한 해석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해석 전쟁에서 잘못된 사상이 바른 사상으로 백성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로잡히면 그 나라의 미래는 나쁜 것이 받아들여지면 나쁜 미래가 있을 것이고, 바른 것,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것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의 미래는 너무나 밝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나라가 그렇다면 결국 진리 전쟁, 말씀 전쟁에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달린 것을 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묘사하는 것 같은 시편 22편, 특별히 22편 22절부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다 끝나 졌는 줄 알았는데 진 게 아니라 패배로 위장된 위대한 승리, 유일한 승리,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됩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메시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탄생합니다. 형제로 이루어진 자가 바로 회중입니다. 왕이 백성을 형제로 부른다. 사실 피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은유적인 의미의 형제이겠죠. 그러나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왕의 고난의 결과로,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로 형제가 탄생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첫 마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됐으면, 예수님의 형제가 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다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되는 역사. 그들은 누굽니까? 24절에 곤고한 자의 곤고. 곤고하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메시아의 고통과 아픔의 결과입니다. 자, 23절, 25절에 또 나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입니다. 큰 회중이 누굽니까? 25절에 또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회중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큰 회중이 주를 경외하는 회중이란. 그럼 이 큰 회중은 누구로 구성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었는가? 26절에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곤고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고백하듯이.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놀라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이르리니.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메시아의 고난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버림받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칠 때 하늘도 그를 버렸고 땅도 메시아를 버렸는데, 예수님 버렸는데, 그 엄청난 최악의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잡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간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게 야곱에게도 주어진 목적이요 이삭에게도 주어진 목적이요 또 야곱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목적인데, 이 메시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온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시편 2편 8편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67편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86편 9절에도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서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오직 자격 있는 자만의 고난, 자격이 있기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과 대비되는 제2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왔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극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은 100% 받으셔서 그가 한 모든 것의 결과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원래 무슨 표현이 자연스럽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보다는 부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바로 26절에 말씀하는 먹고 배부를 겸손한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생기는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영광을 성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예수 믿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고, 뭘 할 게 있냐, 몸만 더 피곤하고 괴롭지,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는데, 어디 놀러도 못 가는데.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메시아의 백성에게만, 영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만 미래가 있고 영원함이 있습니다.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지금 돌아오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돌아오고 또 이어서 돌아와 역사의 끝날에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고, 예수님 배척하는 설 자리가 없고, 오직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온 땅 새 땅, 온 하늘 새 하늘, 새 하늘 새 땅이 되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의 고난의 열매입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열매로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저 성도를 구원하려고 온갖 곤고와 아픔과 고통을 다 겪었는데 과연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저 아들 내 동생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이 된 자입니다.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하나님이 통리하는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았던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하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멋있게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도우시니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살만 나는 성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열매와 결실이 이렇게도 크게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다가와서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가르침 속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할 것밖에 없는, 기뻐할 것밖에 없는, 즐거워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주가 되면 근심하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근심하는 척 하지 마세요. 슬픈 척 하지 마세요. 기뻐해야 당연하고요. 감격해야 당연하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적인 고난, 희생, 저주, 진노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단 하나 국물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심지어는 고통으로 포장돼도 아픔으로 포장돼도 아픔으로 다가와도 복이 아닌 게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오직 말씀의 길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했으니 나도 성령에 이끌려 고난의 현장이라도 말씀의 길로 가서 한 영혼 구원하고 특별히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는 한 영혼 이끌어내어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